여러분, 수요일날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을 갖습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딱 주일 신앙. 그리고 수요일 신앙은 뭐냐면 또 수요일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모저모로 깊이 바라봅니다. 이게 수요일 신앙. 그리고 또 새벽의 신앙, 그리고 금요 기도의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우리의 믿음이요 힘있게 자라나는 것이지, 한순간에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막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가르치라. 이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병을 고쳐라. 가르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요 한두 해가 됩니까? 평생이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 날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덤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수족이 지금 붕대에 쌓인 채로 그게 막 뛰어나왔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이제는 잔치집이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봉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잔치집에 앉아있더라도, 같은 집, 같은 잔치, 같은 예수님 앞에 앉아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은요 각각 다 달랐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왜? 여러분,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비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무나 쉽게 손댈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아주 순수한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값이 비싼 순수한 그 향유, 조금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한 근이었어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향유를요 예수의 머리나 손에 붓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여자의 영광 어디에 있냐고 하면 머리털에 있었어요. 지금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질문은 딱 이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이렇게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두었으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 텐데, 언제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에다 정말 마지막 향유를 한번 부어줄 수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의 죽음에 이 값비싼 향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자기 인생의 먼 미래치에, 자기 인생의 먼 삶의 시간을 두고, 그래서 자기가 애써서 마련한 것이,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요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향유, 그리고 값비싼 향유, 그리고 자기 동생의 죽음조차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 인생의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 귀한 것을 산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머나먼 미래를 두고 정말 산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드 한 근의 값비싼 향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자기 동생의 나사로의 죽음에 단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걸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부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가 붓는 이 나드 한 근이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너무나 이 향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의 가치는 이 향료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었어요. 누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적어도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기 전까지는 그 향유를 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더라도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자기 죽은 나사로를 죽음의 문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 이전에는 납비라고 말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이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누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겠느냐?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라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죽음조차도, 아니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었을 때에도 전혀 한 방울도 쓰지 않았던 그 향유를 이제는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것.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드려도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자기 인생 동안 그렇게 귀하게 모아놓았던 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그냥 드려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 저희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무엇을 드려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경배,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의 가장 값비싸고 그리고 아주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마리아로서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경배였어요. 여러분,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 죽음조차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의 그 가치를 몰라서 부은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신앙의 고백, 주님이 내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이름보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내 영혼의 전부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다르고요, 기도가 다르고요, 헌신이 다르고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리고 그도 향유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46절에 보면 향유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7절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누구보다도 동네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정말 멸망받아야 될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누가요?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저희들은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유값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가룟 유다는 딱 알았어요. 가룟 유다요, 그 가치 딱 알았다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이 향유의 가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요. 남자가 안식일 날 쉬고 그리고 나머지 일을 계속 일했을 때 1년 동안 모은 돈, 그 정도의 가치였어요. 가룟 유다는 딱 보는 순간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부었을 때 그 딱 보는 순간 그 향유의 가격을요 정확하게 딱 냅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300데나리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향유의 가치, 세상의 가격, 집값, 땅값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여기 얼마 한다? 이곳 어느 정도에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몰랐어요. 세상의 가격은 딱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룟 유다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뭐냐고요?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른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딱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이요 가장 가치를 모르면서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 가치. 그 십자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 몰라요.
가룟 유다가 향유의 가치는 알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몰라요. 여러분, 저희들 이 비싼 향유를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슨 가격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향유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요, 이 향유의 가치처럼 그냥 세상의 가격으로 딱 매겨요. 근데 그 가격이 향유보다도 더 높은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 앞에다 향유를 딱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절에 보면 정말 가룟 유다가 저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라고 말할 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요, 동정심이 많아. 야,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왜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 그 나름의 고민이 많았을 거야. 그 마음,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많았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책에 보면요, 얼마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그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그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는 동정심 갖지 마. 한번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도적이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가요, 어떤 인간의 그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수많은 그 회의 속에서 막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요. 그냥 동정하고 싶잖아요. 성경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도적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향유, 그게 탐이 난 거잖아요. 그게 저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자신의 진정한 그 속에 있는 도적, 이 탐욕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자기 속에 있으면서도 딱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드러내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탐욕을요 딱 숨겨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이야기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이런 지지 받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덜먹이는 것은 자기 욕심을 감추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 속에는 없는 걸까요? 예배하면서도 계산하잖아요.
헌신하면서도 손익을 따지잖아요. 드리면서도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신앙의 거룩한 말로 자기 욕망을 숨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처럼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눈에는 낭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흘리시는 것이 세상의 논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거 미련한 거야. 이게 세상의 가치. 저거 낭비한 거야. 이게 딱 가치. 저거 왜 저 일을 하지? 세상 사람의 눈에는 가장 큰 낭비처럼 그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릴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지 300대는 지금 허비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의 눈에 보면 너무나 큰 낭비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300대는 그 향유를 깨뜨리는 거 저거 딱 낭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야,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내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기 위한 거야. 다른 사람들 모여서 다 라사로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하자, 모여들어라, 감사하자,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막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많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딱 생각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죄가 주는 열매를 먹으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근데 이 비극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길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미련한 거야. 저것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렇게 죽어야 돼? 저 낭비야 라고 말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낭비가 아니야.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계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을 받을 만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기쁜 소식, 복음이 왜 복음인 줄 아세요? 내 안에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내 인생에 구원할 만한 어려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구원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건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산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는 그 향유가 그게 어떻게 계산으로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 장례 준비를 한 것이다. 내가 여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산입니까? 여러분, 저희들 마리아는 남자가 1년 동안 버려야 되는 그 한 해의 품삯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병을 깨뜨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계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려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왜 그 앞에다가 그 귀한 그 나드 한 근을 깨뜨리느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게 가룟 유다 생각이에요. 그는 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라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난 것이 왜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지금 살아나신 그 장소에다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선포된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곁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이 향유보다도 주님이 더 내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붓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다 알지 못해도 그의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서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보다도 더 비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했기에.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자신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의식으로 우리 주님은 거룩한 의식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저희들이 주님 사랑해서 드렸던 삶의 순간들,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순간들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니까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그 향유의 냄새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게 뭡니까? 딱 하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